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세. 우리 샤론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성가대 경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남성 파트가 여러분이 잘 계셔서 훨씬 은혜스러웠고 좋았습니다. 예, 그죠? 안 그래요? 여성은 원래 잘하시니까 제가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정말 주일 빠지지 않고 성수주일하는 거, 특별히 또 우리가 교회 책임을 맡은 이들이 정말 내가 그 사명에 충성을 하는 거, 참 이게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고 또 우리 교회도 함께 정말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또 이 비가 오는 우중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예능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버가모는 기독교의 박해 때였던 서머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교회가 좀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큰 세력이 있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잃고 또 교회가 말살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부흥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 널리 확장되는 참 아이러니한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초대교회 역사, 중세사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평안할 때 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적인 경향을 드러내게 되는데 오늘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물론 뭐 일부는 환란도 있고 순교자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평안한 가운데도 어쩌면 정말 타락의 길을 걷는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예, 여기에 순교자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의 제물과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우리 구약 민수기 22장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교회 상황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예. 자, 이 아이들은 이단과 미신으로 교회의 진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도 이 시대도 보면요. 정말 돈의 눈이 어두운 물질 만능주의, 물질 숭배 사상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때로는 이단이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어쩌면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유사한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도 믿음을 지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정말 믿음의 순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고 한 사람도 타락된 길에 서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이전에 우리 버가모 교회 상황을 좀 말씀드립니다. 버가모는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나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미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는 내륙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04km 떨어져 있는 그러나 비옥한 카이쿠스 강 연변에 아마 300m 높이의 자리 잡은 웅장한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는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다면 오늘 이 버가모는 정치, 문예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시아권의 수도를 버가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세 가지 있었답니다. 하나는 아주 고급 저택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급 저택을 구경하는 일이 있고 또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신전이 있었죠. 여기 역시도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볼거리였습니다. 네, 자 이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버가모 지방에 벼슬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까 20만 권의 도서관이 있다.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이 지성인들은 그 지성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무식증에 있는 사람은 잘 살아보고 가난을 피해보려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좌우에 날을 가지신 검을 가진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좌우에 날이 섰다. 여러분,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은 좌우에 날이 섰습니까? 한쪽에 섰죠. 그렇죠?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전쟁에 쓰는 칼이에요. 그죠? 예, 뭐 아무리 어느 쪽을 써도 날이 있는 것이죠. 또 찌를 수도 있고. 이처럼 이 예리하고 전쟁에 쓰는 무기가 좌우에 날을 가진 검을 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좌우에 날을 가진 검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에도 보면 날은 심령을 쪼개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가 하면 또 달리 쓰이는 것이 있는데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여 회개치 않으면 멸망에 이르는 심판의 도구로 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날을 가지신 검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오려내고 수술을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부병이 났다. 뭐 여튼 피부병은 연고를 붙이든 아니면 고약을 통해서 치료하지만은 이 병의 뿌리가 깊거나 또 아니면 암이 발했다고 하면 그다음 뭡니까? 병원에서는 메스라 수술을 하는 칼이죠. 찢는 칼을 찢고 그 병원의 그 뿌리를 근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다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육신의 질고도 병을 가졌을 때 때로는 의사가 메스로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인간은 죄악의 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해야 되는데 그 치료는 무엇으로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 때로는 메스처럼 수술을 해서 이 병균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첫째는 사랑하신 까닭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듣고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어디 가면서 양 얘기를 했어요. 양이 사실은 지혜로운 동물이 아니고 아주 미련한 동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랬습니다. 양이요, 여름에는 다른 양이 시원할까봐 자꾸 붙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추우면 어때요? 너무 따뜻해질까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정말 더우면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이 양은 반대로 더우면 붙고 추우면 떨어지는.
이 얼마나 미련한 양입니까? 다리도 짧아서 마음대로 이리가 와도 뛰어가지 도망도 못 갑니다. 그렇죠? 또 눈은 어두워서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전적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 모두가 양 같은 존재입니다.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렵하지 않습니다. 멀리 볼 수 없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는 인생에게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 어때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또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때로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이 때로는 감정적으로 받아 저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교회 갈 때는 어때요? 다시 교회 오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이에요. 오늘도 정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이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예, 내 뜻이 어떤 뜻인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치지 않고 깊어지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만 고치지 않는다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거룩한 성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버가모의 교회 두 가지, 하나는 책망하는 말이 있고 칭찬의 말이, 먼저는 칭찬의 말입니다. 13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바로 이 버가모 지방에는 신전이 있어요. 이방의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신상이 있는데요. 뱀 모양을 한 신상을 많이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뱀이 사단의 형상으로 나오잖아요.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사단이 거하는 곳, 뱀의 형상을 거기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거기에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죠. 믿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시범 케이스인지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안디바는 누구냐? 바로 안디바라고 말은 박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어때요? 아이고, 두려워서 죽을까 무서워서 돌이킬 건데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상황을 보고도, 그 환난을 보고도, 그 고난을 죽음을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냇가 나무가 심어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나무가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뿌리가 깊어지면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복 있는 사람인데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시절을 자라 잎을 피우고 열매를 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가 더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게 됐지만 오늘 그 가운데 일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안디바는 내 증인이라고,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 축하하고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더 귀한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또 나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칭찬을 받을 것인지, 정말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충성된 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안디바만이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아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도 평생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제일 잘한 일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정말 자랑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 장례식, 오늘 발인 예식을 새벽에 하고 왔어요.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동네 나가 놀잖아요. 예, 그러면 뭐 요즘은 이제 도해지는 그런 거, 옛날에 시골에는 뭐 큰 마당이 있든지 운동장이 있든지 놀잖아요. 저녁이 되면 엄마가 다 부르잖아요. 밥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그럼 아이들이 그냥 사대കൾ 다 땅 뺏기도 하고 뭐 그냥 경쟁하고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다 두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 부르는 엄마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웅다웅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떻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집은 내가 만든 집이 아니고 오늘도 마치 엄마가 부르듯이 오늘도 천국을 만드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아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 아무리 부경화를 누리고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결론은 그 도모한 일들이 다 생명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고 허사가 되고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데서부터 그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고 오늘 행하는 그 모든 수고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영광스러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헛되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도모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허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얘기했잖아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 결론은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해가 어둡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죠.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민수기서 21장 1절 20절에 보면, 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 왕의 뇌물을 받고 거짓 선지자했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또 우상의 신전에서 행음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하루에 23,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발람의 죄악은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킨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이 뭡니까? 인간의 탐심이 곧 우상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상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는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산다면 하나님 없이 이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죠. 일제 시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일이 있죠. 그때 일본의 기독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 의식이다라고 해서 꿰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와 같은 사상, 이와 같은 생각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니골라는 원래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후에 그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건 뭔가 하면 헬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이원론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 육신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영혼, 이 둘로 이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뭐냐?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다. 육신은 죄성을 지닌 죄악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영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물질적으로 아무런 욕망을 쫓아 살아도 구원받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에피큐로스, 쾌락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자가 생겨났습니다. 금욕주의. 육신은 악한 것이라서 무조건 금욕하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이 뭡니까? 영혼과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 몸은,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천사장군의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영화의 몸을 입고 부활한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한계를 지닌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늙고 아프고 병들고 장애를 가진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것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완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주님 오실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뭘 이야기하면 정말 믿음의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 뭘로 증거합니까? 행함을 통해,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예배장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에 오늘 찬양대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믿음이 있다 말을 하면서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 구별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삽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사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삶, 세상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선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열매예요? 사과나무 보면 잘 모르잖아요. 사과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네? 알잖아요. 배가 열렸습니다. 이게 배나무네? 알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 삶을 통해 나타나지는 것이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내가 나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깨닫는 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았구나 한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성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정말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상 숭배 죄악을 이기고 믿음에 서는 싸움을 바로 싸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 내려온 것이죠. 네. 그리고 후에는 모세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먹이셨고 이렇게 우리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만들었잖아요. 예. 이건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예수님이 뭐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나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정말 볼품이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또 이 만나러 오신 것은 배부른 영혼을 먹이시고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만나는 둥글다는 것입니다.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품을 수 있고 모든 함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은 뭐가 나면 안 돼요. 모난 돌이 뭘 맞아요? 정을 만대요. 모난 돌. 예, 모난 돌 정을 맞아요. 깨지잖아요. 예, 부서져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뭐예요? 둥글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모난 돌이 아니라 정말 이런 모양. 이 만나가 둥글게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은 뭘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만나는 또한 값없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흰돌은 돌이라고 하는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승리. 어떤 것을 뽑을 때 흰돌을 뽑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당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이 쓰였는데 새 이름을 줬다.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후일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 사탄의 권세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일시하는 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예능의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 달리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우리 예능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늘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것, 변하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한 것 오늘 우리가 다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순결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예능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능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